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게 인터넷이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시간 방송이 안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방송도 돼서 또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비가 많이 멈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우리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래전에 그 도자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도자기 만드는 거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도자기. 도자기를 만드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어요. 도자기 장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훌륭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자기, 구워진 도자기를 이 도자기 장인이 막 깨트리는 거예요. 이 도자기를 막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왜 굉장히 작품이 잘 나왔는데 왜 깨트립니까? 그랬더니 이걸로 안 된다고 하면서 그걸 막 깨트리는 거예요. 아마 더 진귀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도자기를 깨트리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작품, 좋은 작품이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 작품을 우리는 가지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런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 아주 진귀한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작품이 뜨거운 불을 지나가야 돼요. 뜨거운 불. 뜨거운 불을 지나가야 되고 막 섭씨 1700도에 달하는 뜨거운 불을 지나야 되고요. 때로는 다시 깨트려야 되는 그런 아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지나간 다음에 뛰어난 작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아름답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욥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고통스러운 탄식을 하고 있어요. 막 탄식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막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팠을 때 시름시름 앓은 적 있으시죠?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한 번쯤 우리가 너무 아파서 시름시름 앓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욥이 아주 고통스러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스러운 탄식이에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고통이 올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욥이 탄식하기 이전에 앞에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욥기 2장 후반절에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해서 욥기서의 많은 말씀을 그들의 대화 속에 진행이 되는데요.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오는데요. 이 친구들은요, 욥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과 마찬가지로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수아 사람 빌단과 나아만 사람 소발은 아라비아 사람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깊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깊었어요. 아주 성숙한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은 사람이 있다. 그냥 보통 믿은 게 아니라 굉장히 철저히 믿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욥의 세 친구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아주 괴롭게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욥에게 괴로움을 준 사람들이다,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또 한 가지는 욥의 친구들의 논리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두 다 잘못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먼저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욥에게 무조건 괴로움을 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상당한 매너와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네. 자, 여러분, 보통의 이제 병에 걸린 사람, 우리가 병문안을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병문안을 딱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보니까 막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저도 여러 신방을 다니면요, 정말 죽기 직전에 임종의 상태를 계신 분도 계세요. 그때는 뭐 거의 혼수 상태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수술이 막 끝나가지고요, 위 다 절개하고 식도하고 대장을 연결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위를 다 절개해가지고 식도에서 바로 대장으로 연결을 했어요. 삼성병원이 큰 병원이잖아요. 거기서 큰 수술을 하고 여러 시간 동안, 뭐 7시간, 10시간 넘는 그런 수술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몸이 말이 아니에요. 바늘이 한 10개가 꽂혀 있는 거예요. 바늘이 한 10개가 꽂혀 있고요. 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한 명씩만 면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큰 병에 걸린 사람 병문안 갔을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인간의 말이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인간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려주면 그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인간의 말이요, 위로가 진짜 되지 않아요.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막 바늘이 수십 군데에서 찌르는 것 같고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아요, 인간의 말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려주면 그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봤어요. 근데 이거 보통 병이 아닌 거예요. 보통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너무 고생이 많지, 얼마나 고생해서, 그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잖아요, 우리는 보통. 근데 욥의 친구들이 보니까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말을 어떤 말로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7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친구들이 함께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이 욥의 고통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안 했어요. 입을 잠그고 욥의 고통에 죄를 무릅쓰고 같이 고통에 참여했어요. 이게 욥의 친구들이었어요. 7일 동안 낮과 밤으로. 밤에도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얘기했죠, 저도 아토피 심하게 걸려가지고 밤에 1시간도 못 잤다고요. 1시간도 못 자서 이게 1년 넘게 갔어요. 예. 욥의 고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한숨도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거야. 욥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무려 7일 동안 욥의 친구들이 말없이 욥의 고통에 참여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 대단한 거예요. 네. 자, 또 한 가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욥의 친구들의 논리가 틀렸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친구들의 말도 더 나은 바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보통 기준으로 따를 수 없는 아주 높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친구들도 말하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죠. 일반적인 교인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욥의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더 나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말은 틀린 말이야, 이런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욥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욥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는데요. 자, 친구들이 말없이 7일 동안 함께 고통에 참여해 주었어요. 고통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여러분,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도 나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하겠어요? 어떤 말을 입을 열어서 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주겠습니까? 고마워, 이렇게 먼 데서 오다니 나를 위해 너무 고마워. 아니면 나 때문에 이렇게 먼 길까지 오고 미안해, 7일 동안 이렇게 나를 세게 만들어서 미안해 라고 해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러겠어요.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제가 힘들어도 그렇게 말을 보통 해줄 겁니다. 그런데요, 욥이 처음 내뱉었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욥이 뱉었던 말은 고통스러운 탄식이었어요. 어떤 고통스러운 탄식이었을까요? 욥은요, 자신의 생일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욥은요, 모든 소유와 자녀를 잃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자신이 몸에 고통스러운 질병이 오게 되었을 때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자, 하지만 욥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자,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돌려서 탄식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가 태어난 날을 탄식한 거예요. 자기 생일을 탄식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봤을 때 자녀가 나를 왜 낳았어? 라고 하면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그죠? 왜 날 낳았어? 욥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날 낳았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자, 1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 욥은 자신의 생일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욥은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태된 아이들,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 욥이.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욥이 하려고 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보다, 낙태당한 아이들보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보다,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지금 고통받는 내가 더 괴롭다, 더 고통스럽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은 자들보다, 아직 태어나지 못하는 자들보다 내가 더 고통스럽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영역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굉장히 뛰어난 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생일을 저주하는데 무려 20가지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두 가지가 아니고 20가지, 20가지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뛰어난 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욥은요,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 밤에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밤에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 어머니 태중에 있는 상태를 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태중에 있는 아이는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뱃속에 있으니까 어때요? 어두워요. 이걸 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밤.
그래서 밤에 어머니 태중에 있는 걸 밤에 빗대었다면 죽음의 상태를 캄캄한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뛰어난 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결국 욥이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전체가 엉터리였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유함도 누려봤어요. 많은 자녀도 거느려봤어요.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누려봤어요. 그런데 이 나의 삶 전체가 엉터리 삶이었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내 삶 전체가 엉터리다. 욥은 부유하게 태어났어요. 또 그는 부유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자신의 육체마저도 지금 질병의 참혹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 중에 있으니까 나는 존재할 이유가 아예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삶 전체가 엉터리 삶이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부정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나도 괴로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안 태어날걸.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엉터리 삶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바로 욥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욥의 산식을 통해서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책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책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극심한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반응하는 순서가 있어요. 1단계는 분노합니다. 분노, 화를 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해요. 상황을 부인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렇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3단계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으아!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와. 그리고 비로소 4단계는요, 이 질병을 받아들이게 돼요. 수용하게 됩니다. 수용하게 돼요. 자, 이게 보통의 사람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자신의 큰 삶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그런데요, 욥의 탄식은요, 단순히 인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아요.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자기 착각과 환상 속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자기 착각과 환상 속에 살고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을 하죠. 누가 말을 해도 좀처럼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전에는 젊은 층 사이에서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즐기면서 살자. 뭐 많이 벌 필요도 없이 적당히 벌고 즐기면서 살자.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욜로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바뀌었대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벌자. 그걸로 바뀌었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돈을 벌자. 그것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바뀌기 쉽습니다. 생각은 삶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가 쉬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말씀 들려줘도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교인들이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해도 잘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를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삶으로 똑같이 살아가요.
여전히 정죄하고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요. 용서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잘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잘 바뀌지 않아요. 고집이 굉장히 있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착각이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1년 365일이 주님의 날이에요. 하지만 그 생명 주신 주님의 날을 구별해서 하루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날이 주일이에요. 그 날이 모든 날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365일 주님의 날인데 특별히 구별해서 드린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1시간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머지 시간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사람들은요 교인들을 포함해서 삶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제와 환상은 매우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삶의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이 환상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대학에 들어가면 나는 행복할 텐데 그래요.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대학에 들어가면 나는 역시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쭉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 직장에 들어가면 나는 행복할 텐데 생각해요. 근데 막상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최고의 대기업 좋은 기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과 결혼하면 나는 행복할 텐데 생각을 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내가 자녀를 낳아 기른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내가 많은 이제 어른들 중에 보면 이제 아들을 낳는 걸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내가 그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행복할 텐데 미안하지만 죽도록 고생합니다. 정말 한국에서보다 10배는 고생합니다. 그걸 이겨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이요 삶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환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삶을 그립니다. 근데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환상일 뿐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과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깨뜨립니다. 그 환상을 깨시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 전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욥은 고통을 겪으면서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환상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욥은 고통을 통해서 진실된 삶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삶의 진실을 조금씩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했죠. 그 가운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은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 자, 죽은 자에 대해서 욥이 말하고 있는데요. 욥의 말만 보면 마치 죽음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자, 욥의 말을 따라보면 죽음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 죽음을 평안히 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죽음이 있는 곳에 악한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없으니까 어떤 세상? 좋은 세상. 그렇게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피곤한 자가 쉼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막 질병이 항상 있고요. 막 늘 뭐 허리 통증이 올 수도 있고요. 막 온몸이 쑤시기도 하고요. 비가 올 때는 더 무릎이 쑤시고 그럴 수가 있죠. 피곤해요. 조금만 일해도 피곤해요. 여름에는 조금만 일해도 땀 흘리고 막 끈적끈적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세상은 피곤함이 없는 쉼을 얻는 세상,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죽음이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 최상의 장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욥을 통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환상을 깨트리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에 대해서 미화를 시키며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인간관계도 괴롭고, 아이고 이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고,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죽음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한국이 더 심해요. 한국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앞에 자살률이 높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요, 청년들, 청소년들 좋은 생각을 심어줘야 됩니다. 지금 내 자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좋은 생각을 심어줘야 돼요. 삶이 괴롭다고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너를 축복해 주셨는지.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내가 짊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그 믿음대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성공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심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죽음의 어둠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 아닐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의 지배적인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지배적인 그런 생각들이에요. 이걸 벗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이 한국에 있는 죽음의 영이 물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의 결박에서 풀려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줘야 돼요. 겉모습만 튼튼해 보이지 그 내면은 너무 연약합니다. 한국의 청년들, 젊은이들 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잡아줘야 돼요. 성경은요, 죽음에 대해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저주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은요, 죽음은 최고의 고통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는 최고의 저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죽음이 참혹한 고통이기 때문에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은 영원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괴로운 고통만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한 구원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욥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죽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를 통해 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 그들보다 더 고통스럽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통 가운데 둘러싸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욥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다 막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삶을 하나님이 막고 계십니다. 소유도 다 잃고 자녀도 다 잃고 참혹한 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막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정말 시험에 빠진 겁니다. 시험에 지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잠잠히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고통당하는 성도의 심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난이 닥칠 때 자신의 믿음과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빨리 죽어서라도 이 고난과 수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심정이고 욥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독한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천금처럼 나오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바꿀 수 없는 가장 뛰어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아, 세상 부귀도 필요가 없구나, 세상 명예도 필요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여러분,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 왜 주셨어요? 원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최고군요 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지는 것이에요.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정제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금이 잘게 부서져요. 우리 눈에 보면 금 조각이 없어지는 것 같죠? 금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잘게 부서진 다음에 뜨거운 그런 정면의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금이 되어 나오는 것이에요. 순금. 불순물이 다 사라져버린 순금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금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순금처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삶의 환상을 깨트려야 되고요, 죽음에 대한 환상도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속의 모든 불순물을 깨트려버리고 그 고통의 용광로를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금 같은 인생으로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드는 이상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고 해결해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금처럼 나오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그릇이 되어 나오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지 잠깐.
네, 찬양지 16번 부르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너의 우편에 그를 외치.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가 주 앞에 붙들리기만 하며 주 앞에 구하기만 하며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문제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